자, 10분간 잘 쉬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앞전에는 그 정견을 얘기했습니다. 이 정견이라는 것은 정견에 반대되는 것은 사견입니다. 그리고 이 정견을 쓸 때 바르게 보는 법을 쓸 때 바르게 보는 것, 또 반견에 또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여러분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처음 미팅을 했을 때, 결혼할 때, 결혼하기 전에 미팅을 하잖아요. 미팅하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뭘 봐요, 여러분들? 그 사람의. 눈 봐요? 얼굴 봐요? 진짜 솔직하게 눈 봐요? 버사님. 눈 봐요, 버사님. 저는 일단 그 사람 얼굴이나 뭐 말하는 태도라든지 뭐 그런 걸 그러면 이제 얼굴 본다는 얘기는 눈을 본다는 얘기는 거기서 어떤 분별심이 제일 먼저 나와요? 분별심 일어나면 남자들은 솔직히 그래요. 그 대학교 때, 대학교 다닐 때, 야, 나 어제는 내가 미팅했다? 얘기하면 친구들이 제일 먼저 묻는 게 뭔지 알아요? 뭐라고? 그렇지. 성기가 안 보여요. 근데 이제 여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나 어제 미팅했다 하면 제일 먼저 묻는 게 잘생겼나 이거 묻지 않아요. 성격이 어떤 건지. 안 보는가요? 잘못하고 보이나요? 이 본다는 관점이 내가 마주했을 때 눈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은 눈을 본다는 그 마음자리에 작용하는 것이 분별의 마음이 먼저 생기는 거예요. 아, 이쁘냐? 미남이냐? 이걸 묻는다면은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을 묻습니다. 암만 이뻐도 암만 잘생겨도 능력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재밌는 게 능력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잘생겼다. 그러면 아무것도 능력이 없어. 내가 먹여 살리면 돼. 이런 영명심도 있어. 또 반대로 그 사람의 성격이 나쁘다. 그러면 그 사람과 결혼하는데 그 사람의 성격 내가 건초보겠다는 그 영명심도 있어요. 사실은 그건 바르게 보는 거 아니죠. 바르게 보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삶의 모습이 얼마만큼 맑으냐가 중요한 건데 불구하고 내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희생하겠다. 희생하겠다는 것은 사실 불교는 그래요. 불교는 희생하는 게 아니고요. 뭐예요?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 거지. 명목적인 희생. 나만 봐봐. 그러면 내가 너 평생 먹여서 이렇게. 이거는 사실은 올바른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면 집착이죠. 사랑이라는 것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랑이라는 것은 영원한 거지만 영원한 사랑 속에서는 변하는 게 사랑인 것이기 그 사랑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기를 원한다면 스토커는 집착이라는 거예요. 이 바라보는 것도 그냥 분별심 없는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는 게 중요한 건데 사실은 첫 대면했을 때 바라보는 이 마음 작용이 분별심을 제일 먼저 내잖아요. 아까 보신 것처럼 눈을 보신 거 아니었어. 눈이 맑은 사람도 있고 눈을 맑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스님들하고 제가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스님들은 거의 대다수가 눈이 좀 맑아요. 그 맑은 이유를 뭔가 봤더니 스님들이 갖고 있는 일상에서 일어나고는 모든 번뇌나 망상에 대한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그 쥐고 놓는 것이 오래 안 가요. 괴롭다? 안 하면 되지. 힘들다? 안 하면 되지. 저 사람이 날 괴롭힌다? 안 만나면 되지. 배고프다? 안 먹으면 되지. 네? 그러니까 뭐든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움켜쥐려는 것이 아니고 움켜쥐면은 내가 피곤하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매일마다 죽 준다. 죽 안 먹으면 되지. 그리고 뭐냐면은 하루에 3끼 안 먹으면 되지. 2끼만 먹으면 되지. 2끼 그것도 안 먹으면 되지. 1끼만 먹으면 되지. 요즘은 사찰에 일반 사찰에는 공양주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거기서 생활하면서 그 공양주를 보시를 주려면 사찰 공양이 힘들어요. 일반 말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점심 한 끼만 와서 해달라 얘기해요. 한 끼만 해달라고 하는데 한 끼가 뭐냐면은 저녁 다음날 아침까지 먹을 수 있는 걸 해놓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해놓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한 끼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어떤 고정적인 부분들이 다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삶이라는 것은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변하는 삶에 있어서 내가 거기서 맞춰가는 것이지 변하는 거 있는 부분들을 내가 그게 아니야 잘못됐어 이렇게 해야 얘기가 되면 내 옆에는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는 나무에 아궁이에 나무 떼가지고 잤어 이렇게 한다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드문 거예요. 시대 어느 시대는 단추만 탁 누르면 방이 따뜻해지는데 굳이 그 나무를 캐가지고 공부를 때고 있으면 이게 뭐하는 짓이야. 그것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미 보는 경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주변은 불교에서는 바르게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이 사유라는 거 있는데 이 사유가 여러 개 있는데 정사유예요. 정사유. 그래서 한번 따라보세요. 정사유. 정사유, 앞에 거는 정견, 정견, 정사유. 정사유, 그래서 이 정사유라는 것은 모든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된 부분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하냐면 사실은 바르게 보는 것과 이 바르게 생각하는 이 자체가 뭐가 없으면 안 되냐면 지혜가 없으면 바르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는 이 여러분들 요거 일단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보통 이거 삼학이라 해서 삼학은 뭐냐면은 개, 정, 해가 있습니다. 요거 용어를 그냥 기억해 주세요. 그냥 한번 따라해보세요. 개, 개, 정, 정, 해. 해, 이것을 삼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정의 삼학을 가지고 우리 예불 할 때 예불을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분향례라 해서 오분향례에 제일 처음에 한 게 개향 정양이양 이렇게 그 부처님들 불공을 드릴 때 개정이나 삼학에 대한 것을 제일 먼저 얘기하듯이 이 정견과 이 정사유는 뭐가 있어야 되면 지혜가 없는 상태에서 세상을 가고 있다. 반대면 지혜가 없는 것은 뭐냐면은 보통 여러분 12연기에 내고 있는 게 뭐냐면은 무명인 거군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무명. 무명, 한문을 쓸 때 없음 문자에다가 밝음 명자인데 밝음이 없다는 건 무지라는 뜻입니다. 뭐가 없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바르게 보려는 것이 아니고 바르게 보지 못하는 것 중상심에 뭐예요? 욕심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보면 이렇게 명물보다 제밥에 이제 이따 얘기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대한 그 사항보다도 다른 것에 우리가 치여서 매달린 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해라는 것은 이 정경과 정서에는 지혜가 없으면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이지. 왜? 이 무명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온 습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살아온 그 습이 있는데 고정되어 있는 살아온 습을 그것을 나는 유지하려고 해요. 그게 다르다 상황이에요. 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지혜가 없어서. 우리가 보통 지혜라는 것을 요즘에 그 드라마에 보니까 재벌답집에 막 내아들 그 여러분들 드라마 보니까 그 드라마에 두 그룹이 나오거든요. 두 그룹에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둘 다 똑같은 부를 들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부를 들고 있지만 그 운영을 펼치고 있는 삶의 모습에 보면 지혜롭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살아왔던 그걸로 고집을 내가지고 세상을 풀어나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먼 미래는 얻은 것이 옳다 그러다 해서 나중에 평가되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그 힘과 그 생각하는 힘은 뭐가 있어야 되냐? 지혜가 있어야 못 가셔야 돼요. 여러분 지혜하고 뭐가 있냐면 지식이라는 게 있어요. 지식이 더 수승하냐? 지혜가 더 수승하냐? 다 알잖아요, 여러분. 지혜가 더 수승하지. 지식이 더 수승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제가 강의할 때마다 늘 쓰던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전교 1등이 있는데 이 사람은 지식이 힘 풍부해요. 아마 지식이 풍부한 거예요. 성격이 우리가 속된 말로 지나맞으면 아무나 또 도와도 문제 있잖아요.
근데 암만 그 지식이 좋고 성격이 좋아도 뭐가 문제 있느냐? 지혜가 없으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과 성격으로 세상을 풀려간다면은 이 고지고대로 하는 거죠. 고속도로에서 1차로에서 나는 정속으로 80몇 가겠대요. 뒤에서 빵빵빵빵 하고 크락션 올려도 나는 몇점 땄고 나는 내 차로 내가 고속도로 가는데 답답하면 지가 피해가면 되지. 나는 1차로로 갈 거야. 이게 뭐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과 자기가 갖고 있는 성품을 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지혜라고 고집하라고 하는 거죠. 우리 불교에서는 뭐예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지혜보다 더 중요한 거는 본성이 본성. 본래 갖고 있는 본성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드러나 있는 그 모습의 성품보다는 정말 이 본성, 본래에 갖고 있는 성품이 정말 청정해야 맑아야 돼요. 그러면은 뭐예요? 내가 가야 될 길 속에서 다른 사람들 뒤에서 어떤 그런 부분에서 내가 조금 문제가 있다 싶으면 피해줄 줄도 알고 내가 앞서 나갈 줄도 알고 그래야 되는 거지. 또 어떤 일이 있냐면은 고속도로에서 차가 막 가고 있는데 이 차가 자꾸 중앙분리에 대해서 치고 가고 있어. 뒤에 있던 차가 보니까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앞쪽에서 옆에 딱 가보니까 운전사가 기절해 있는 거야. 이 사람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앞에 가가지고 자기 차를 딱 세운 거예요. 뒤에 차가 가서 차를 때렸어요. 그래서 그 차 멈추게 한 거예요. 그 사람을 살려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불교 봤을 때는 두려움 없는 곳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살리겠다는 그런 일명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 한 대 부서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먹지 않으면 더 큰 사고나 더 많은 사람들이 인명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 차라리 이 차에 어디든 곤치면 되니까 보험 처리하면 되니까 이게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자기 성품인 거죠. 본성인 거죠. 불교 공부를 할 때 그런 공부를 해야 하는데 요 부분이 지혜에 대한 얘기가 나면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보면 좀 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말씀드렸죠. 우리가 갖고 있는 말인데요. 말의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천수기에 보시면은 악구, 그 다음에 성내는 말, 화내는 말, 꾸미는 말, 거짓된 말, 네 가지가 있습니다. 말이 양이 있는데 그 행위라고 해요. 이 말에는요 바르게 말해야 돼요. 바르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 이 사람이 나한테 마음에 드는데 저 사람이 이 사람을 따라서 말 붙이고 있으면 난 그게 싫은 거야. 그러면 이 사람 따라가지고 저 사람 문제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게 이간질이에요. 사실 이간하는 거는 안 좋습니다. 근데 요즘에 굉장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언론이라는 게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안 좋은 부분들이 그것이 언론에서 좋은 일로 내가 그것을 그런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되면 그 말이 헛소문이라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절양 공간 속에서 정말 그 스님들도 그렇고 신도들도 늘 하지 말아야 될 줄 하나가 법을 짓지 말아야 돼요. 말로 이렇게 업을 짓지 말아야 하거든요. 그 법을 짓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일상 법을 지어요. 태어날 때부터 법 짓는다 이거거든. 나는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을 거야. 근데 거짓말하지 않을 거야 그러는데 우리 일상 거짓말하고 있어. 근데 거짓말하는 그러는데 그 거짓말이라는 것은 선의로 하는 거짓말이냐 악이라는 거짓말이냐 이게 문제 있는 거예요. 선의라는 거짓말은 괜찮죠. 여러분 이 약을 드시면은 여러분들 몸이 다 나아집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듣고 있으면 몸이 나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악의적인 걸로 약은 정말 안 좋게 만들어 놓고 이 약을 한번 접사 그래가지고 그걸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을 잘못하게 되면 죽은 사람이 더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는 게 옛날 조선시대 때 보면 부관참치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산소를 파멸해가지고 그 뼈가 있는 그것을 때리잖아요. 때려가지고 받아가지고 뿌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사람 한 행위는 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마음가짐을 행위하고 있지만 불교적인 입장에 갔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육신을 빌려서 태어나고 있는 것이고 그 육신을 빌려서 태어난다 하더라도 인연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지 내 죽고 나면 그것은 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암만 때려도 내가 아닌 거예요. 날 때리는 게 아니거든. 그러나 그 사람 뭐예요? 그 사람이랑 생각하고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뭘 얘기하냐면은 죽은 사람을 내가 이렇게 때렸다는 얘기는 그만큼 공포정신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은 내가 죽은 사람 내만큼 때리니까 살아있는 사람 더 심하게 할 수 있다. 그래 내 말을 들으라. 사실은 그 불교적인 의미였을 때는 그런 모든 행위에는 의미가 없고 사람은 사람이 서로 싸워야 된다고 했잖아요. 싸워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싸웁니까? 근데 싸워야 될 이유는 내가 갖고 있는 내 마음자리에 내 움켜쥐는 게 있으니까 그것을 내가 성취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몰려 싸워요. 마을로 싸워요. 마을에서 전문적 없다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마을에서 전문적 없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가 그만큼 고집을 막 피고 있다는 얘기죠. 타협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협상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양보를 안 한다는 거잖아요. 불교에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 있다 하더라도 상대편이 어떤 내용을 얘기하면 그것이 합당하다 싶으면 순응하는 것이고 합당한 것이 아니다 싶으면 내 얘기를 설득을 해야 되는 건데 누가 그런 얘기도 말로 해서 설득했는데 저 사람 못 알아듣는데 어떡합니까? 그럼 어떡할 건데? 때려야 되거든. 폭력이 정당화될 수 있는 도시죠. 여러분들 옛날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학교 가면 교문 앞에 제일 먼저 있는 게 누가 있냐면 학생 주임 선생하고 선도부가 있어요. 제일 먼저 맞아하는 게 학생 주임 선생이나 선도부가 하는 게 뭐예요? 엎드려 버쳐, 복장 걸자. 그 자리에서 막 때리잖아요. 그때는 그 일상이었어요. 친구가 맞으면은 틱 쏘고 또 맞으면은 엉덩이 막 비비고 있으면 그게 그렇게 마냥 웃겼다고. 세월이 지난 어느 날 학교 앞에서 선생이 학생들은 그렇게 하는 거 보셨어요? 못 봤어요. 어젠가 어라는 보니까 어디에 초등학생이 선생이 하도 심한 말 한다고 자기가 엎드려 자고 있었나? 엎드려 자고 있었는 선생이 이제 건드렸는가 봐. 화가 나서 선생을 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세상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하고 있는데 야 이거 왜 이런 현상이 났을까? 옛날에는 때려도 다들 희난학원들 거기서 숨어 살았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된다. 뭔 차이점이지? 그때의 문명과 지금 문명 봤을 때는 이 선진국의 문명은 지금이 더 좋아요. 그럼 그때는 미개인이었느냐? 그런 어떤 관점을 봤을 때 그 시대 상황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마음자리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 당시에는 그럴 수 있어. 그러는 거야. 또 그렇게 자라는 거지. 나는 그런 관념사를 살고 있다면 지금 세상에 보면은 어느 누구도 나를 터치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다른 말로 본다면 각자 도생이란 있어. 스스로 알아서 자력경생에서 사는 거야. 누가 나를 감싸고 누가 나를 건드리고 공부 잘하는 사람 공부 잘하는 대로 공부 못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잘하면 잘한다 내가 사는 되는 거지. 이게 뭐냐면 말로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 전체 이전에 제일 쉬운 게 말입니다. 말로는 뭘 못하래. 말로는 다 말의 장소를 다 쌀 수 있는데 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 사람한테 상처를 주지 말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가 사실 상처를 많이 줍니다. 그 상처를 줬으면은 미안하면 미안하다 얘기하면 돼요. 근데 상처를 줘놓고는 미안하다 얘기 안 하니까 또 문제 생기는 거죠. 우리는 일상에서 부부간에 부부자식 간에 내가 많은 모든 인연들한테 말로는 실수를 좀 합니다. 실수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실수했으면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에 대해서 미안하다 사과하면 돼요. 용서를 빌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과 용서 비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하는 그 시점에 네가 있었기 때문에 네가 들은 거야. 네 잘못이지. 이렇게 나오니까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은 항상 다르게 얘기하는데 두 번째 뭐냐면 이 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말에 대한 네 가지 있다면 이 업이라는 것은 보통 신후의 그래서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업이 있는데 이 업을 여러분들 얘기할 때 아유 내 삶에서 내가 얼마나 많았으면 내가 저런 지질군사 같은 저런 인간 만났을까 그러잖아요. 그건 뭐냐 불교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전생에 어떤 인연으로 인해서 내가 업을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인연을 내가 만났지 참회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전생에 얼마나 원수 덩어리에서 이런 인간 만났을까? 이거는 불교에 봤을 때는 또 다른 윤회의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어떤 인연을 만나든 그 인연에 안 좋은 부분이 나한테 다가왔을 때는 그래, 내가 갖고 있는 전생에 지었던 인가에 대한 업에 대한 그 빚이 왔구나. 이것을 현생에 내가 풀려가야 되는 거지. 오히려 거기에다가 저주를 품는 거야. 너 잘 될 거 두고 자 이렇게 보면 골치 아픈 거야. 이 업이라는 것이 행위라는 뜻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행위라는 뜻인데 저걸 다른 말하면은 우리가 얘기할 때 윤회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우리가 또 그 불교적인 그 영화에 보면 삼사라는 용어가 있어요. 삼사라는 용어가 지금 윤회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이 업을 다른 말할 때 까르마라는 용어를 쓰고 하는데 까르마 또는 삼사라는 윤회예요. 윤회에 대한 얘기는 다음 주에 제가 육도 윤회에 대한 설명드리긴 하는데 우리가 이 어떤 업을 짓냐에 따라서 업의 그 결정에 따라서 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윤회가 하는 거예요. 그 윤회의 과정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업인데 업을 지을 때 내가 몸으로 지나가는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다리가 불편해. 유튜브에 보시면요. 어느 젊은 대학생, 20대 젊은 대학생이 자기가 걸머니 바라니까 횡단보도가 건너갔어요. 근데 뒤에 보니까 할머니가 건너오고 있는데 파란불 위에서 빨간불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 이 젊은 20대 여대학생이 자기가 건넜다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할머니 옆에 서가지고 자기가 천천히 할머니 발을 맞춰서 걸어온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사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거 보고 차가 지나가야 되잖아요. 다들 차가 안 지나가고 있어요. 이게 사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공업사회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사회가 이런 사회예요. 만약에 그 할머니하고 젊은 아이가 횡단보도 건너고 있을 때 이 사방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바쁘니까 비켜라 빵빵 버으면서 할머니가 왜 그렇게 길거리에 나오냐 막 날려지고 있다면은 이게 공업사회가 아니에요. 안 좋은 사회지.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동서남북에 있던 보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전부 다 기다리고 있었다. 이게 아름다운 사회. 이 업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가는 행복하는 그런 업을 만들어야 되는 분야인 거지. 근데 말하는 이렇게 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일상이 일어났을 때는 그런 거잖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차가 좌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횡단보도에 빨간불 켜져 있는데 불구하고 젊은 학생들이 거기 킥보드 타고 가잖아요. 거기 봉고차에 실려가지고 치여가지고 킥보드에 3명 탔어요. 킥보드에 3명 타면 안 되거든. 거기 2명은 이제 일어나고 1명이 못 일어났다 그러더라고요. 그 내용을 제가 뉴스 보면서 느끼는 게 중생들이 갖고 있는 자기 욕심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아무 문제 아니라는 사람은 킥보드는 1명만 타게 돼 있어. 그리고 횡단보도라는 것은 파란불에 건너게 돼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은 파란불이 맞습니까? 녹색불이 맞습니까? 이게 우리가 동일시되고 있는 거면은 파란불이든 녹색불이든 우리는 어떻게 개념을 잡고 있냐면 건너가는 거예요. 사실 불이 빨간불은 무조건 멈추게 돼 있는 거고 파란불이든 녹색불이든 우리는 건너가게 돼 있는데 이 빨간불은 왜 한 명도 아니고 3명이 킥보드 타고 그것을 무단히 횡단하냐 이게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삶의 모습에 대한 것을 주위의 시선이나 주위 환경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업의 인연이 생기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불교 공부할 때는 우리 모든 인연에 있어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에 대한 이 행위가 주변의 사람들한테 불쾌감을 준다면 멈출 줄 알아야 되고 주변 사람이 행복한 부분이 생긴다면 내가 그것을 좀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행위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접었다 폈다 이걸 잘할 줄 알아야 돼요. 아무 맛있는 음식이라도 이 사람이 배불러 있는데 먹으면 이 사람은 뭐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맛있는 건 내가 만들었다 하더라도 먼저 물어줄 게 뭐예요? 밥을 먹었어요? 이거 물어야 식사하셨어요? 이거 물어야 되지.
그게 아니고 이 세상에 제일 맛있는 음식이 생겼다 빨리 먹어 이러면은 사람들이 듣는 게 이게 뭐냐면은 우리는 거의 보면은 자기 중심적이면서 상대편을 위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상대편이 안 하면은 그 행위를 받아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나한테 나쁜 사람을 얘기하잖아. 그게 거기에 대한 업의 인가가 생기니까 뭐가 생겨요? 괴로움이 오는 거죠.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정견, 정견, 정사유, 정사유, 정업, 정어, 정업, 정업. 8정도 중에서 오늘 이 4가지만 말씀드렸고 다음 주에는 정명부터 시작해서 정정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문자 여러분들 가정에 늘 행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사랑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